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해요.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천국 갈 날이 기다립니다. 이제 천국 문 앞에서 문이 안 열려서 천국에서 닫아주지 않아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 하는 것에 골똘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근심 걱정도 많고 세상에 마음 쓸 일도 많은데요. 그건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거고, 아무리 내가 근심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마음을 많이 쏟아도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게 나의 시간을 뺏어간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간 겁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 천국 가는 거다. 딱 목표를 정해서 되지 못하고 된 척하지 말고, 잡지도 못하고 잡은 줄로 생각하지도 말고, 서지도 못했으면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간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뽑으려고도 말고, 내 속에 들보를 예수님 앞에 비춰달라고 해서 들보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해주세요.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땀만 먹지 말고 오직 천국을 목표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에 천국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원하시는 전도를 목표로 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만 마음을 쏟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없어야 돼요.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심된 일이 내 마음을 뺏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염려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은 오직 천국 들어가는 거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두 가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두루 편안해야죠. 두루 편안을 해야 자식들이 편안해야 마음을 안 뺏기고, 내 마음 뺏어갈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내다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애국을 하거든요. 근데 애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니까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나라를 애국한다고 해서 천국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마음 뺏겨서도 안 돼요. 부자 되고 싶어서 그냥 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천국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성 예루살렘 성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낮이고 밤이고 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딱 앞에서 문이 닫혀 있대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사람, 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내가 천국 문이 열려서 그냥 슉 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 이제 한 살 한 살 하루하루가 짙어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복음이 천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나면 끝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갈 준비에 주력해야 된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때 어떤 사람이 가겠느냐?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가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란 뜻은, 열매는 불변이란 뜻이에요. 불변. 불변.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거든요. 성품이 이제 성품을 가리켜서 이제 익숙하다,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질될 수 없는 걸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은 변질되지 않죠. 그 성질은 그 성질로 굳어지는 거예요. 육신 속에 있는 음란의 성질은 그냥 음란의 성질이에요. 그게 변질되나요? 음란 성질이 고유성을 갖고 있죠. 탐욕은 탐욕의 성질을 갖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9가지 열매가 우리 몸에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그 9가지 성품을 몽땅 정리를 받아야겠죠. 가서 그래갖고 그 성품으로 사는데 항상 계속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거 말고 불변해. 변치 않는 거죠. 그 성품으로만 사는 절대 순종이죠. 예수님 성품으로만 사는 무조건 순종이죠. 예수님 성품으로만 사는 완전한 순종이죠.
예수님 성품으로만 사는 불변의 순종이에요. 그 성품에 이끌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구분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와 있나 아닌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9가지잖아요. 9가지 성품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면 성령이 활성화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은사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성품을 이렇게 그 보좌를 마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여기서 오는 말씀이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술 취한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한테 취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세상의 염려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함이죠. 뭔가에 마음을 뺏겨 사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마음 뺏겨 사는 것도 술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이 내 속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 성품이 항상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성에 있죠. 육성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거. 예수 믿고도 이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데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 그러니까 내 육의 성품으로 사는데 활성화가 아니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활성화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죠. 성령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9가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서 모든 일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나는 그 성품으로만 사는 걸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9가지 성품으로만 사는 걸 절대 순종. 그 9가지 성품으로만 사는 것을 무조건 순종이라고 해요. 그 9가지 성품으로만 사는 것이 완전한 순종. 그 9가지 성품으로만 사는데 불변이죠. 어제 한번 살았다 오늘 사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으로 그 성령의 성품으로 이게 활성화돼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평통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의 성품이 내 속에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 성품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 성품이 나의 육적인 성품, 육체의 소욕을 다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욕, 9가지 성품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활성화돼야 돼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뒤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 속으로 오죠. 오면 우리 속에 처음에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속에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돼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의 행동으로 나와야 돼. 먼저 내 속에 그 성품이 이제 드러나야죠. 9가지 성품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닭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오묘하게 그 성품이 내 속에 나오는데 성품은 그 소욕,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그 성품으로 안 살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성품도 아시다시피 육체의 성품도 그 성품대로 안 살면은 막 괴롭잖아요. 막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육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속에서 막 활성화되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육성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나와갖고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딱 억제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갖고 받으면 성령이 내 육성을 억제시키고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확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열매니까 숫자로 따지겠죠. 작게 맺힌 사람은 이제 밑바닥으로 갈 거고, 많이 맺힌 사람은 높은 데로 갈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성령의 성품에 달달달달 볶여 사는 거를 성령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게 활성화된 거죠. 활성화.
사람이요, 그 기운이 지나고 병세가 있어서 쇠약해지면 그 육체에 있는 그 본능이 다 힘을 잃어요. 식욕, 성욕, 사회 의욕이 다 가라앉아요. 그래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의 그 영성이 약하면, 약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약하면 이 소리예요. 약하면 매사에, 그러니까 영적인 식욕, 예수님을 먹어야죠. 예수와 합해야죠.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의욕이 없어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70되고 금방 80되고 그러다 보면 치매가 와요. 치매가 오기 전에 빨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치매에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치매에 그냥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를 10개씩 나온 목사님이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치매에 걸려버려요. 치매에 걸려버리면 그 육의 성품이 굳어진 대로 행동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성이 굳어진 대로 행동해요. 근데 성령에게 굳어진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성령 성품으로 이끌려가는데 그게 치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데 주력을 해라.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살냐.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고 다 헛된 거다. 내가 그렇게 노심초사를 해도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해야 되는 거는 오로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거다. 성령의 9가지 성품에게 사로잡히는데 열매라는 말은 바로 불변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불변. 변질되지 않는다. 그죠?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 4월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청소하는데 교회 상층부부터 청소한다잖아요. 목사, 장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언을 멸시치 마라. 그러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두려워야 돼요. 그 나봇의 포도를 강탈한 거죠. 강탈해서 엘리야가 그 아합왕을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왕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럼 너한테 안 하고 네 자식 때에 그 예언을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다 내려다본다고요. 그 예언을 멸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는데 내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그 들보가 뭐냐? 과연 내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이 활성화가 돼갖고 나를 완전히 달달 볶아서 그 성품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가? 그게 주장하지 않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면 먼저 내 속에 들보부터 뽑아야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 가려면 내 속에 들보부터 뽑아달라고 구해야죠. 그 들보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속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는 그 나이 전에 성령의 소욕이라. 성령의 소욕은 갈망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면 사랑으로 행하고 싶은 갈망. 그 성령의 열매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사랑이 내 속에서 활성화돼요. 희락이 활성화가 되고 화평이 활성화되고 오래 참음이 활성화되고 자비가 활성화되고 양선이 활성화되고 충성이 활성화되고 온유와 절제가 활성화돼야 돼. 이게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 9가지 아름다운 성품이 때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절제의 성품이 나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야. 양선이 필요할 때는 양선의 성품이 나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야. 충성의 성품이 필요할 때는 충성이 나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야.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음, 화평의 성품은 화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속에 없던 거예요. 이게 없던 거. 내 속에 육의 성품 말고 내 속에 없던 이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공급이 되어서 활성화되었고 그 성품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때를 따라서 이제 그 일에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나를 움직이고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가 나를 움직이고 성령의 자비죠. 이게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주는 9가지 성품인데 그 성품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성품이 나와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나오면 우리 속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들보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성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록 오랜 세월을 나는 천국 가려고 노력해서 왔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또 얼굴빛을 구하면 주니까 얼굴빛을 구해라. 구해서 그 빛 앞에 서라. 서야만 그 빛 앞에서 심판의 영을 받아가지고 심판의 영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면 몇 번째 계단으로 가게 되는 건지, 밑바닥인지 꼭대기인지 다 거기서 드러나니까 거기서 예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멸의 영을 주셔갖고 치료를 해준다. 너를 깨끗게 해줄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구해라. 그래갖고 천국 갈 준비를 지금 빨리 완전히 준비시켜놓고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깨끗하게 살았는데 오늘 더럽게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살도록 예수님 빛을 더 밝은 빛을 구해갖고 달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이제 그때는 된 거예요. 그때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우리는 준법자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주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가 부르시는 소리 듣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내 속에서 내 행동이 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변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져 나오죠. 사랑을 하면 사람이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하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내 속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쁨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기쁨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화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화평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육성으로서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으로서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육성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사는데 완전해지는 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뭐 100사람이 있든 1000사람이 있든 10,000사람이 있든 그들 속에 육성은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걸 화평이라고 해요. 이 화평의 성품을 가지면, 다른 말로는 이제 그게 예수 성결이라고 해요. 예수님 성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성품에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초대받아요. 예수 성품에 완전히 예수 성품에 사로잡혀야 돼. 그게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좋은 게 좋고 그냥 그 상처밖에 뭐 그 가문이설은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좋게 하려고 하는 걸 화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은 예수 성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걸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의 본질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순종을 드리는 거를 그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화순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예수에게 그대로 절대 순종하는 거죠. 예수에게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을 드리는 거죠. 예수한테 불변의 순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그 화평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예수하고 화평이 되려고 그러죠. 내 의견을 꺾어버리고 예수님 뜻대로죠. 나의 고집대로 안 하고 예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예수한테 맞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길에 맞추잖아요. 길에. 돌아가는 길은 돌아가는 대로, 굽이든 길은 굽이든 길로, 복잡한 길은 복잡한 길대로 이렇게 길에 잘 맞춰 운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에게 잘 맞춰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에게 맞춰서 사는 거, 이게 화평이에요. 이 화평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맞추는 거.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제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게 화평입니다. 그 화평으로 교회 생활을, 교회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한테 맞추게 돼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맞추죠. 그래갖고 그거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 취한다. 성령은 성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성품이 9가지예요. 9가지가 내 속에서 두드러진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그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성품을 봐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하는 성품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 얻어야지 그 성품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상품이 첫째는 성결이라고 해서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되는 걸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죽어지고, 그러니까 그 화평, 성령의 화평의 성품이 들어와 있으면 내 걸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예수님 것만 받아들여요. 하나님 것만 받아들여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들여요. 다른 건 다 갖다 버려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거를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내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 예수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절대로 예수 성품에 완전히 맞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밀가루 세말되도록 부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야? 밀가루 세말된 은혜를 부어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제 얼마 남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말하자면 내년 상반기 안에 죽을 사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성경적으로 근거를 보면 그 예언을 멸시한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해방하고 대적한 사람 죽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이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죽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음행하고 더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탐욕 짓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죽을 거고, 이렇게 죽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를 미리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해결을 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앞에 두루마기를 빨면 어떻게 되느냐?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는 내 육의 성품으로 사는 거서 영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육의 성품으로 사는 건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성령의 성품으로 살지 않으면 육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그 사람 몸을 주장한다고 하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성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이런 육성이 내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무감각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능숙하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세련되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색하면 드러날 텐데 너무나도 세련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런 육신의 성품으로 육체의 그 소욕으로 사는 것이 능숙한데도 그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데 능숙한데도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들보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육성으로 사는 건지 영성으로 사는 건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영성으로 사는 것이 화평이에요. 영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화평이에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화평인데 전부 이제 자기 육성에 맞춰서 자기식으로 하거든요. 그냥 믿으면 구원 준다 그러니까 믿고 운전대는 자기들이 다 잡았어요.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는 바로 이제 자기들 마인드잖아요. 자기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육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화평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과 화평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다 죽어지고 예수만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 9가지 성품이 성령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성품 9가지 이 성품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다. 소리다. 그러면 주님 내 속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활성화가 돼야 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육성이 강해서 그래요. 육성이 강한 거는 그 육성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갖고 육성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힘을 끌어다가 그거를 다 기필코 완전히 처리를 해야 돼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소리가 달달달 내 속에서 활성화가 되죠.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움직여요. 그렇게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성품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그게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열매로만 사는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 안 나와. 육성하고 성령의 성품하고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성은 탁제되고 성령의 성품만 나오는 거. 항상 나오는 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죠.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지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보려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내가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거를 보라.
내가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내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이 활성화돼야 돼. 육의 성품의 행동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예, 여기 그 육성의 행동이, 예,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특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육성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육성을 탁 시켜주시고 예수에 주시는 성령의 성품 9가지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갖고, 예,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을 탁 억제시키고, 예, 실학에 반대가 되는 우울증을 탁 억제시키고, 예, 화평에 반대되는 거스림과 거역을 탁 억제시키고, 예, 오래참음에 반대되는 주급함을 탁 억제시키고, 예, 자비에 반대되는, 예, 전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거를 탁 억제시키고, 예, 양선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손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선에 반대되는 악을 탁 억제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 항상 우리가 뒤통수 치고 뒷담화 불고 배신하고 배도하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그 불충하는 거. 예, 인격적으로 불충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관리에서도 불충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억제시키고, 예, 불충의 성품을 억제시키고, 예, 예수님에게 충성의 성품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충성된 성품에, 예,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 끝까지 주의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9가지 성품은 나를, 예, 예수한테 붙들어주는 성품이죠.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야 이 9가지 성품이 내 속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큰 근심 속에 빠졌어요. 너 무슨 근심하냐?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한대. 예, 넌 그 근심할 때가 아니다. 성경에,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안 하고, 예, 자기들 이제 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가지 성품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심에 빠져야 돼.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왜 나는 이 9가지 성품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왜 성령의 소리라고 하는 건 음성으로 들린다고 자꾸 착각하는 건데, 성령의 소리는 성품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품. 내 속에 전혀 없던 성품이, 영성은 하나님 거니까 내 속에 없던 거잖아. 성령이 오시면 이 9가지 성품이 반드시 같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 성품이 내 속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했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천국에 넉넉하게 가죠. 그것에 주력하라. 인생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 그 옛날에 하나님 일찍 들어가셨으면 이런 그 절박함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살려주셨으면, 아, 하나님이 나는 아직 안 내려가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그 근심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 없는 걸 확인을 하고, 하나님 왜 나는 9가지 열매가 없어요? 내 속에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 우선 열매의 그 성질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내 속에.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성품이. 근데 그 행동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열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예, 기도해야죠. 근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근심에 잡히면 안 돼요. 세상 염려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해요.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예수의 얼굴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셔서 성령 각성을 주셔서 내가 과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혔나. 열매를 못 맺는 가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온다고 했어요. 상처나지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라고 했잖아요. 안에 들어온다는 건 예수 성품이 내 속에서 나의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지혜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 의와 거룩한 성품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성품이 나를 주장하는데, 이 성품이 주장을 안 하면 하나님께 근심에 빠지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형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해서 회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9가지 성품을 주는데 그 성품을 강하게 받아서 그 성품이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범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 성품. 그래서 내 속에서는 이 9가지 성품만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그러니까 내 육성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살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잖아. 그건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뭐 어떻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만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다. 해결을 이루어야 돼. 해결 열매를 맺혀야 돼. 예수님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죠.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가면 근심에 빠지실 거고 또 천국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저 높은 데다 갖다 앉히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그에만큼 하나님이 근심입니까? 아니에요. 그 근심이 내게 와갖고 나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근심이 어떻게 만드느냐. 보라. 그게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보인다.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근심이 빠진다 이거죠. 그 근심을 그대로 이해를 받으면 그 근심이 나를 달달 볶아가지고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세상 끝 소망이 없어. 오직 천국 가는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회개형이거든요. 내 속에서 막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맺은 게 대한 그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막 내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놓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야 너는 그러다 지옥 간다. 너는 그 근심이 나한테 오면 그게 나한테 뭐냐 심판형이야. 나는 막 뒤집어놔 막 울고 난리치게 하고 막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건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또 안 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가 뭐냐? 바로 회개 열매 맺히는 거예요. 회개 열매 맺히는 게 뭐냐?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데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만큼 성령이 근심해갖고 근심이 나한테로 밀려들어와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예수의 종이냐? 그러면 주인과 함께 근심하고 주인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인은 근심하는 데는 웃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근심이 내 속으로 확 덮쳐버리면 내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 근심으로 애국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근심으로 애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있어. 예수님이 왜 울고 있어요? 나라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근심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도 예수님 같이 우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래.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근심에 빠져 있는지 웃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웃고 계시겠지. 착각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 그럼 그 근심이 나한테 온다. 쏟아지면 내가 그 근심에 빠져서 세계 선교에 열을 올리게 되겠지. 그렇게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여 종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갖고 호를 단신 생명 바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잖아. 이같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한 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 근심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거고 그 근심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수발을 드려야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예수 하나가 돼야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 근심, 자기 새끼 근심에 빠져 살아. 그러니까 예수 근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아시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나를 보고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그 근심이 나한테 밀려오면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회개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9가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려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면 그때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이젠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성령의 기쁨 중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구름 속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어리석게 시간 낭비하다가 헛된 것에 마음 팔고 살다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 근심에 잡혀 살다가 살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근심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자식들한테 이제 하나님 쳐다보고 야, 난 네 새끼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면 주님 그 근심을 내가 받아가지고 기도해야겠죠. 너는 네 교인들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 아무것 때문에 근심한다. 주여 그걸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근심하는 소리 들었잖아.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그랬잖아. 그럴 때 이사야가 뭐랬어? 내가 이긴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했어. 그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그 근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지. 그렇게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근심이 내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준비 안 된 근심이기 때문에 내 속에 후회할 것이 없는 해결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근심이 나를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얼굴을 쳐다봐라. 예수님 웃으면 따라 웃고 예수님 울면 나도 울고 예수님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적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룬다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은 삶을 계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볼 때 근심하시면 그 근심을 나한테 쏟아 부어주셔서 그 근심이 나를 후회할 것이 없는 해결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 근심에 내가 사로잡혀 후회할 게 없잖아요. 아유 그때 그 사람 전도할 걸 그랬어. 그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근심하는 것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근심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달라고는 은혜 속에 드려지는 것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을 다 드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지키지 말고 세월을 아껴갖고 예수님 앞에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